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그리고 무엇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제가 쉬우면서도 또 헷갈리면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조그맣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쉬우면서도 헷갈리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 중에 가장 힘이 센 신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 좀 헷갈리지만 틀린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신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신은 없고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 중에 그 중에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많은 신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신론이고 범신론은 자연 만물이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신론도 아니고 범신론도 아니고 유일신을 믿습니다. 이 유일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이 바로 유일신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이웃 나라에 가면 그들은 신을 만 개의 신을 섬긴다라고 해요. 집에 수백 개의 신이 있어요. 그냥 오늘 이게 좋으면 그냥 신이에요. 종이가 좋으면 신이고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아니냐고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으로써 또 가문이 가정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사실 모든 명령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출발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힘을 다하여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강론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그것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때로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 더 공경하는 하나의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만난 사람들께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나간다면 자녀들이 볼 때 아니 이게 말은 알겠는데 이게 현실에서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괴리감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먼저 사랑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먼저 사랑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 그런데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된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 6장 4절이 이거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은 이전부터 제가 좀 암송했던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요. 우리가 전한 것을 듣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리요? 듣는 이가 있어야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들었고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아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어른들보다 청소년, 청년이 길거리에서 가장 위험하대요. 왜요? 다 귀에 하나씩 꼽잖아요. 물론 젊으니까 뭐 2가지, 3가지를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귀에도 꼽고요, 핸드폰도 보고요, 뭐 앞에도 보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잠깐 잘못하면 차가 오는 것을 순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거리는데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무엇에 집중하고 귀에 꽂고 있으면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교통사고가 아주 많더라고요. 들어야 되는데 모든 것의 출발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는데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얘기에, 우리의 말에 우리 자녀들이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반응하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 우리가 때로는 어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것이 우리가 반응해야지만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그것을 때로는 요구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자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한 자는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뭐가 되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돼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을 서로 강론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강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된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는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8절과 9절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다가 그리고 미간에다가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라고 해요.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이제 가정신방을 갔는데요. 가정신방을 갔는데 요즘에 운동을 제가 좀 못했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구청인데 걸어가 올라갈 일이 있어요. 잘 됐다. 올라갈 일이 있구나 해서 걸어 올라가는데 중간쯤에 보니까 이렇게 부적이라고 하죠. 문에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붙였어요. 문설주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이 종이에 빨간색으로 부적처럼 써서 붙이면 있죠. 액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때론 손목에, 미간에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인다라고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그리고 문설주, 우리 집의 모든 기둥, 이 문설주, 우리 집의
주인이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새기게 되는데 새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강론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자, 이 강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는 말씀을 암송하고 훈련하는 개념들이 강론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암송하고 훈련하잖아요. 신약에서는 말씀 복음을 선포하며 때로는 지금처럼 설교하는 거,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사실은요. 신약 시대 때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3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 3명, 4명이 되면 회당을 지어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소그룹이죠. 3명이면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또 3명이면 소그룹이 돼서 회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한 30명만 있으면 회당이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듣는 것이죠. 근데 사실 강론이라고 하는 개념들은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2시간 반을 한 번에 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문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교제하면서 차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나누는 거죠. 그것을 하브루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을 때 많은 인원이 아니라 성인 남성 한 3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지어요. 거기에 이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전한 교회 중에서 가장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요? 몇 년 동안? 3년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까? 몇 주 동안요? 3주 동안. 그렇죠. 3주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믿음의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시간과 비례하진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다 알아도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이 음식을 다 아는 이것은 어디에 좋아, 이것은 어디에 좋아, 어디에 좋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서로 나눈 것을 하브루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브루타를 사실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교육하고 나누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제가 이제 1급 자격증이 있고 전문 자격증이 있어서 강사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강의 훈련도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많은 시간 동안 최근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우리 교회 와서 하나하나 준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강의도 이제 10월 달에 들어와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건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잘해야 돼요. 엄마보다 누가 더 잘해야 된다고요? 아빠가요. 기분이 좋으시죠? 네, 아빠가 더 잘해야 돼요. 아빠가 자녀들과 밥상머리에서 대우하고 교육하고 저 때만 해도 우리는 이랬잖아요. 밥 먹을 때 조금만 따뜻하면 어허 밥 먹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밥을 마음만 먹으면 3분 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3분 안에 밥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받았던 교육이었어요. 조금만 뭐 딴 생각하면 밥 먹어 이랬죠. 근데 외국에 가도 그렇지 않잖아요. 막 30분 동안 밥 먹고 어떤 시간은 1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안 돼요. 그렇죠? 밥 먹는 시간 2분, 차 마시는 시간 1분. 그렇잖아요. 뜨거운 것도 벌컥벌컥 마셔서 입천장에 다 뒤어도 우리는 다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때로는 밥 먹고 또 과일 먹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뭔가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10월 첫째 주는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 갖고요. 마지막 주에는 있어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브루타 하는 것이 이렇게 식사하고 차 마시고 교제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빠르게 무엇인가 주입시키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서로 나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여유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그룹일수록 3명일 수 있을수록 4명일 수 있을수록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테이블이라고 해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테이블이 보통 몇 명이 앉아요? 4명이 앉잖아요. 그렇죠? 4명이 넘어가면 테이블이 몇 개가 돼요? 2개, 3개가 되는 거예요. 테이블이 4개가 돼요. 그러면 4개가 되면 모임이 잘 안 되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한 테이블이 더욱더 깊게 또 즐겁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10장에 나오거든요. 족보라고 하는 개념들이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테이블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 시간이나 설교 시간이나 때로는 광고 시간에 앞으로 나갈 비전들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앞에 이제 우리 들어오면서 간판을 변형할 것인데 바꿀 것인데 거기를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 테이블을 통하여서 세상과 교류하고 교제하고 가족과 나누고 또 있는 분들과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에 서로가 좋은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짝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제가 언젠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어라고요? 무슨 단어라고요? 짝이에요. 짝. 짝은 10명, 20명이 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짝꿍과 대화하면서 친해지는 것이 바로 하브루타예요. 하브루타는 뭐라고요? 짝이에요. 짝. 그 짝꿍과 대화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먼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또 친해지면 하나하나 나아가는 것들이죠. 오늘 아까 찬양 인도 하실 때 옆에 우리 가장 어린 친구가 중간에 아멘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게. 또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어수선한 것이 가끔씩 오더라도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믿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들은 사람은요 마음에 새기게 돼요. 먼저 들은 사람은요 마음을 새기게 돼요.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요? 하브루타라고 하고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단어로 뭐라고요?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네요. 네, 저는 잘 못 외워서 지금 보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짝이라고 하는 그 나눔은 많은 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한 주간 질문들이 많아서 그것을 정리해 봤어요. 어떻게 나가면 좋을까? 때로는 중보그룹 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성경 통독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성경 필사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나눔, 큐티 나눔의 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괜찮습니다. 뭐 탁구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족구, 풋살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뭐 공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뭐 헬스도 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차 마시면서 교제할 수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2명, 3명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짝을 만드시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또 카톡방을 만들고 너무 오랫동안 한 팀이 되면 또 힘들잖아요. 한 3개월 해보시고 또 난 이게 계속 좋다고 하면 또 하시고 아니면 또 바꿔가시고 3개월 동안 서로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고 성경 통독도 서로 올려보고 나누고 성경 필사, 묵상 나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뭐 3명, 4명, 5명 이렇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맞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또 교제하시면서 서로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가 성경 통독하기로 지금 3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통독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우리가 이렇게 통독했습니다라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이 소그룹 모임 그것이 하브루타고 이것에 있어서 한 단어가 짝꿍과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오늘 제가 주보에 제목을 사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뭐라고 해놨죠 제가요? 부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과 안 친한데 불편해요. 왜 주님이 저한테 명령을 할까요? 라고 하니까
혹여나 그런 분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에게 부탁하신대요. 친절하게. 그 부탁은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말씀을 새기려면 먼저 첫 번째 들어야 된대요. 들을 수 있는 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뭐 손에다가 그렇죠. 미간에다가 집 문설주에 새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녀들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설명하고 지인들에게 설명한대요. 어디 마트를 갔어요. 우리 오늘 또 식사를 해야 돼서 또 차를 타고 멀리 마트를 갔어요. 요 근처도 있는데 멀리 마트를 갈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 마트를 가야 될까? 왜 멀리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차를 타고 왜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소문이 나서요. 거기가 갔더니 이게 얼마래?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뭐가 그렇게 야채가 그렇게 싸대라고 소문이 나니까 차를 타고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설명하게 돼요. 저기가 저렇대, 저기가 저렇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중에 모르는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모르는 전화가 핸드폰으로 오면 다 받습니다. 핸드폰이 아니면 약간 망설이지만 혹시나 해서 다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를 받았죠? 어느 편의점에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죠. 그래서 차 마셨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에 오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들, 또 선하게 나아가는 부분들,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들이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좋은 소문이 나서 제가 덕을 볼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2주 빠지면 제가 긴장해요 라고 해서 제 머릿속으로 2주 빠지셨는데 어떡할까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오셨어요. 2주 빠졌는데 누군지 제가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2주 빠지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조금 어색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낸 것 같아요. 2주 빠지면 목사님이 찾아갈 수도 있어. 이렇게 소문 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더욱더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3가지의 마음을 잡았어요. 하나, 선교를 하는 교회는 망할 수 없다. 어떤 교회요? 선교를 하는 교회는 망할 수 없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힘을 다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어떤 교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일수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서두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영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가 주님이 일할 수 있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주가 우리 자에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동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또 지역사에게 나의 삶을 다해서 한 주간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움직일 수 없어도, 아직은 내가 나갈 수 없어도 주의 말씀을 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삶을 신고하시고 하는 그런 삶이 되길 신고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가 사용하옵소서. 주가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저희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 뜻을 일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한 주간 고민과 어려웠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